11월 26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서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모세의 축복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축복을 선포하는 당사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지금부터 2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시내산에서 거리가 아주 먼 바란산까지 그 다음에 1만 성도 이거는 천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으로 이 파워를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선별한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고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서 다른 족속보다도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는 은혜, 말씀이죠. 말씀.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예.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이고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죠. 5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시적 표현이 여수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에 실제 대타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데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기껏해서 르우벤은 종족 보존 정도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기껏해야 이제 장자였지만은 종족 보존 정도입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상실했잖아요. 그 상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의 종족을 하나님은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이 넷째 아들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근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 내린 모세의 축복은 왕으로서의 다스리게 되는 통치의 축복을 줍니다. 이 통치의 축복을 주고 이 지파에게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이제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주신 통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이것을 유다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은 레위에 대해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이 8절을 보면은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을 이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이 그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비 뽑기 형식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물을 때 이 두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예,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머리바 물가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행적에 관계없이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손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레위 지파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것에 레위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봉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구절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함께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한 형제들에게 이제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로운 열정과 순종을 보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려오니까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형상한 것에 모세가 화를 내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다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편 이렇게 하나님 편 아니 모세가 내 편이면은 이쪽으로 오라 했는데 레위 족속이 다 모세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긴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징벌로 이 레위 족속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를 선택해서 그렇게 징벌하게 하는데, 징계하게 하는데 무려 3,000명이 죽습니다. 레위 족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어떤 면에서는 못할 짓 같은 것을 했지만은 하나님 거룩의 더럽힘에 치리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된 족속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레위인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성전 봉사, 다시 말하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 모세가 지금 레위를 축복하는데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레위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레위의 이런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이 기도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드리는 11조가 레위인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11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레위인을 풍족하게 먹여 살리겠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입이, 재산의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기도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인의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대표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도 지내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에 레위인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또 레위인의 영적인 축복도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앞에서는 3절 정도 되겠고 또 후반절에서는 11절 정도 되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전적으로 우리가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 여호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정말 주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이를 받으소서. 이 레위인의 재산의 충족은 곧 이스라엘의 재산의 충족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영적인 축복,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이런 능력, 이것은 레위인에게 한 축복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내용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너는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대표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대사는 본국의 음성을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듣고 본국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세웠다는 것에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그러면 그 대표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본국의 음성을 듣고 대신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건 환경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또 내가 초라해 보이면서 낙담해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의 음성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히 영적으로 부요해져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직,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이런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것이 방해 요소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방해를 할 거고요. 또 죄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죄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직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수행되어지는 대사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을 방해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역들을 여러분 찾아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레위인으로 살 수 있고, 그것은 결국은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건으로 계속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고백할 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레위인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따른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